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 많이 마시고 또 건강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도 많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좌절하고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은 어떤 특정한 엘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특정한 인물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 돌봄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돌봄이 있었을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 고아와 가부들을 초대교회에서 엄청 돌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는요, 그 당시에 정말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고대 로마 이제 사회인데, 당시에는 여성 아이들이나 허약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했냐? 그 애들을 버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성아이나 허약한 아이. 이렇게 튼튼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성아이나 좀 허약하다 싶으면 그 아이들을 유기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아선호 사상 때문인데, 당시 고대에서는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이제 심했죠. 그래서 아내에게 딸을 낳으면 버리시오 이런 편지가 있을 만큼 그 당시 이제 유아들을 버리는 게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이렇게 버려지니까 거리에 고아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또 그 아이들은요, 차라리 노예가 돼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일 정도로 정말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밥도 못 먹고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그런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여러 도움을 주었죠.
과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법이냐? 과부들이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과부는 계속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결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모두 남편에게 종속됩니다. 자기 재산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 중에서는 뭐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또 결혼을 못하는 그런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 소득이 이제 버는 게 힘드니까 교회에서 이 과부들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도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돌보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과부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비율이 똑같다 치면은 뭐 초대교회 100명 중에 2명이 과부였으면 1000명이면 20명이고 10,000명이면 200명 정도가 과부가 되겠죠. 이렇게 과부들도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 과부들에게 구호 물품들을 전해주는데 히브리인 과부들은 물건을 잘 받는데 그리스인 과부들이 이제 물건을 좀 못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 과부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아, 나한테는 안 주는구나. 내가 그리스인이라서 나한테는 유대 그런 구호 물품을 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이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나서 이제 사도들이 과부들과 또 고아들과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7 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 7 집사는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또한 믿을 만한 사람. 이런 7명을 택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요, 빌리, 브로그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디골라 이렇게 7 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 7 집사들은요, 임명이 되고 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7 집사만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자를 많이 돌보았습니다. 요빠라는 지역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구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여성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이제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죠. 사도들이, 집사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 또 이와 비슷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들은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감이 뭐냐?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르가가 과부들의 감정과 그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에 과부들을 도우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죠. 사도들 역시요, 그리스인 과부가 느끼는 그 차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차별의 아픔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과부들이 더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7 집사를 임명한 것이죠. 이렇듯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사회적 약자를 누가 사랑하셨느냐,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바로 누가 사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도 역시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고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아픈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들을 더욱더 잘 돌보았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 이제 전염병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전염병이 취약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 당시는 더 취약했겠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염병 지역에 벗어나서 다른 곳을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전염병이 펴지는 곳에 들어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전염병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에서는요, 없는 지역보다 생존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인 그 돌봄, 아픈 사람을 돌보는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돌봄 때문에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돌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돌봄을 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초대교회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했는지는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집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잘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누가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픈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회적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또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역시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